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듣기고 하나는 말하기를 해요. 근데 순서가 듣기와 말하기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왜냐하면 듣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말을 못하는 상태로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원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듣지 못해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듣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 시기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자면 경청이라는 거예요. 경청. 여기 경청이라고 이렇게 드러났죠. 공경해서 듣는다 이런 뜻이긴 한데요. 경청이란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경청이란 말이 뭘까요? 경청이란 말은 상대방의 감정과 그 상황까지 다 파악하는 걸 경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청을 잘하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알고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그 상황의 대처가 굉장히 쉬워지죠. 이 경청을 잘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성공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냥 뻥치는 것 같죠? 뻥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경청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IQ, EQ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죠, 그죠? 한때 열풍이었어요. IQ는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게 IQ라고 그러잖아요. EQ는 뭘까요? 이모셔널, 감정을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그랬었잖아요. EQ가 발달하면 성공하기가 쉬워요. IQ가 발달하면 같은 노력을 공부하더라도 남보다 성적이 좋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EQ가 발달하면 있잖아요. 사회에서 성공을 하게 돼요. 제가 제 이야기를 조금 이따가 좀 해드릴 텐데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중요하고 어려운 일들은 어떻게 해요? 혼자 하나요? 아니면 같이 하나요? EQ가 발달을 하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상황들을 잘 파악하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하기가 굉장히 좋아져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있잖아요. EQ를 개발하는 그 능력을 길렀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EQ가 발달하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자,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육하 원칙이라는 말 혹시 들어봤나요, 친구들 중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여섯 가지예요, 그죠? 영어로는 이야기 안 할게요. 영어로 하면 5W, 1H죠, 그죠? 그러니까 who, when, where, what, 또 하나가 뭐죠? why, 맞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1H는 뭐죠? how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오늘 말씀을 제가 그러면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육하 원칙을 따라서 정리할 수 있으면 그 말씀을 잘 듣는 태도예요. 그래서 제가 예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who, 누가 나와요 여기서?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죠, 그죠?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크세르크세스라고 역사상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세렉세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크세르크세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영화 300 이야기를 지난번에 잠깐 했죠, 그죠? 거기 나오는 그 왕인데 이 왕이 때는 언제냐면 여기는 잘 나오지 않죠, 그죠? 어디냐 언제냐면 그 살라미 전투라고 페르시아와 헬라 문화가 이제 헬라가 작은 나라였고 페르시아가 그 나라를 전 세계를 그때 거의 석권하고 있는 때였는데 살라미 전투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상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때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고 그 전쟁이 지고 나서 돌아가서 갔던 그 점이에요. 대충 알겠죠, 그죠? 그러면 where 어디서 일어난 일인가요? 성경 말씀에 보면 수상궁이라는 데서 일어났죠, 그죠? 수상궁은 어디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예요. 페르시아는 127개 도, 인도에서부터 그리스까지 전체를 다 이렇게 그 석권을 하고 있는 세계 최강대국이었죠. 그 수도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무엇은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그 왕비 와스디라는 왕비를 왕이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요 앞에 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왕이 전쟁에 지고 나가지고 그 나라를 수습해야 되기 때문에 각도에 있는 그 장관들을 다 불러가지고 있잖아요. 잔치를 벌이는 상황이에요. 와스디는 여자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있고 왕은 남자들 장관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오라고 했죠. 왜 그랬을까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 왕비가 잘 이쁘거든요. 이쁜 걸 자랑하기 위해서 했다고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어디냐면 네, 여기 오늘 읽은 데는 나오진 않네요. 그렇게 해서 불렀어요. 근데 왕이 어떻게 해요? 화가 엄청 난 거예요. 왜냐하면 불러도 안 오니까. 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아하수에르 왕은 누구를 불러요? 오늘 말씀에서 7명의 귀족들을 불러요. 가르스나, 세달, 아드마다, 다시스, 메레스, 마르스나, 머무간. 왕과 가까이 지낸 사람 7명을 불러서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규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왕이 불러요. 불러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 21절과 22절을 파워포인트를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귀족들은 이 조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머무간이 제안한 대로 했습니다. 왕은 그가 다스리는 각 지역의 지방마다 문자와 민족들의 언어대로 조서를 보내 집안을 다스리는 것은 남자이며 남편이 쓰는 언어가 그 가정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오늘 우리 여자친구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죠?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나쁠 거예요. 그죠? 마이크 상태가 좀 좋지 않나요? 하울링이 나는데 네, 테스트 해볼게요. 네, 됐습니다. 네. 왕은 있잖아요. 그 와스디가 왜 안 왔을까요? 여기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와스디는 아마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불렀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그 모습들이 자기가 어떤 물건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안 갔으리라고 짐작이 돼요. 근데 왕은 와스디가 왜 안 왔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질 않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짜고짜 머무관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 이 왕은 그 사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 생각을 정해놓고 하는 건가요? 이런 사람들을 주로 뭐라 그래요,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답정너예요. 우리가 꼰대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을 뭐라고 판단을 하냐면 자기가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사람을 꼰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진짜 그 말을 들으면 그 답을 정해놓고 하면 그 답이 자기 생각하는 것만 답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아하수에로 왕이 그랬어요. 처벌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처벌을 할까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답을 정해놓고 그 답에 맞는 답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전도사님 오늘 무슨 이야기 하시나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저는 이제 회사에서 두 가지 큰 일을 했는데 하나는 이제 주로 물건을 구매하는 일들을 이제 회사를 골라서 사는 것들을 했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뭐였냐면 지식 경영이라는 걸 했어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가장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성공 사례를 찾아내고 그 성공한 사람들을 이제 그레이드를 매겨서 이 사람이 제일 뛰어난 일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일들을 회사에서 조금 했어요. 그 일들을 잘하는 회사 중에 한 회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고 이제 물어본다면 듣는 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 사람들의 그 성과를 냈던 많은 사람들이 했던 일들은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인생에서 회사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뭐 어떤 사람이냐면 잘 듣는 사람이 성공을 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고객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으라.
그래서 고객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해결해주면 그 회사는 성공하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 회장님이나 많은 경영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성공하는 많은 케이스들과 또 실패한 케이스들을 제가 봐요. 분석을 해보면 그 답이 뭔지 알아요? 성공한 케이스들은 있잖아요. 진짜 고객이 필요한 것들을 들어요. 답정너 하지 않고요. 가서 고객이 하는 말씀을 정말 귀를 기울여서 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답을 해결해 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고객들도 오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옛날에 피자 가게를 저희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명동에 알죠? 명동에 그 피자 가게를 냈는데 자리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명동은 어때요? 보통 한 사람씩 오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피자 가게 테이블은 어때요? 4명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고객들이 불편한 거예요. 한 사람이 4명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리는 늘 부족했고 그 고객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귀를 잘 기울여 가지고 해결책을 뭘 내놓는지 아세요? 자리를 2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든 거예요. 딱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2사람 이렇게 2사람이 합석하게 만들고 하면 매출이 갑자기 4배가 되는 거예요. 고객들은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체크를 해보니까 60분을 기다렸다가 뭐 15분을 기다리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매출은 올라가고 고객들의 만족도 올라가는 거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고객들, 다른 사람 이야기를 진정성을 가지고 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동영상은 있잖아요. 그 조언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거든요. 이 동영상은 있잖아요.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과 정답이 아닌 게 섞여 있어요. 뭐냐면 그 세상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조언에 대한 전문가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제가 답을 섞어놨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그래서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건 틀린 게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들어주세요. 우리는 타인의 노력을 주관적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싸움이 많이 나는 게 부부죠. 내가 돈 벌어오는데 내가 애 키우는데 너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너 돈 벌어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뭐 회사에서는 똑같아요. 사장은 사장이 힘들다 그러고 직원은 직원들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 어때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저. 자기 자신이라고요. 조언의 1번은 객관합니다. 객관화. 감정을 실으면 안 돼요. 조언을 할 때는. 최대한 객관하는 게 중요하고, 2번째,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배경 지식을 많이 최대한 흡수하는 게 중요해요. 잘못된 조언이 이제 난무하는 시대이거든요. 왜냐면 SNS의 장단점이죠. 여러분이 조언을 누군가에게 얻을 수 있을 만큼 잘못된 조언을 얻을 확률도 높습니다. 다 이제 조언을 구한다 그러면서 자기 확답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조언도 어떤 이유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인지하고 들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맥락을 정확히 몰라요. 조언을 줬다고는 하지만 그게 여러분한테 적용이 하나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뭐 공부에 관한 조언이어도 20대일 때, 10대일 때, 50대일 때 접근 방법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저는 뭐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모르죠. 여러분 인생 우리가 모르는데. 그 다음에 3번 운의 영역이 지배적인지 아니면 실력 영역이 지배적인지. 내가 싸우는 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거기에 적합한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계가 아닌 영역에서 철저하게 계획과 예측이 중요합니다. 거의 예측이 되기 때문에 잘 계획을 세우고 가면 돼요. 근데 복잡계는 어떻다?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언에선 여러분 핵심이 기회비용이거든요. 기회비용을 언급 안 하거나 예를 들지 않으면은 차선책, 플랜 B, 플랜 C 이런 거 안 따져보고 그다음 리스크 안 따져보면은 그 조언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근데 그 시간을 비용으로 환산 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일은 결과 중심으로 하는데 관계 속에서는 가정을 칭찬해줄 줄 알아야 돼. 그게 있어야 사람들이 좀 위로를 들고 할 텐데 힘드니까 부작용이 뭐가 나냐? 힐링파리 하는 미친놈들이 나와갖고 무조건 괜찮다 그러고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러고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힐링 뭐 모든 게 괜찮아. 틀린 경우가 그냥 파다합니다. 답이 없어요. 우리 잘못이 되게 많은데 생각보다. 조언은 보통 제가 볼 때 쓴 경우가 많아요. 그래야죠. 왜냐면 조언을 구한다는 얘기는 지금 상황이 안 좋거나 발전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강해져야 됩니다. 스스로 무작을 해야 돼요. 영상을 보고 그렇지 혹은 아니지 라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공부하고 직접 복사하고 직접 몸을 경험해보고 이런 것이 무조건 중요한 거죠. 그래야지만 결국 잘못된 조언을 걸러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좋은 조언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맞게끔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하겠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해야 될 거 두 가지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이제 하나만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경청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떤 조언을 받을 건가 또 무슨 조언을 누구한테 받을 거냐 이걸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날은 정보의 시대,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노하우가 중요했어요. 어떻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요. 뭘 적용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답이 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언, 누구한테 조언을 얻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노하우가 아니라 노웨어. 근데 그 다음 그 단계를 지난 거예요. 노웨어를 알고 있다고 해서 답을 얻지가 못해요. 그 상황이나 그 현상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1 친구들은 제가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냥 들어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노하우, 노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듣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조언을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죠? 많은 문제들이 생기면 여러분 어때요? 조언을 듣고자 예를 쓰잖아요. 그죠? 조언을 근데 누구한테 들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은 답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객관화시키고 최대한 정보를 많이 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조언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사람은 답을 모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책을 많이 읽고 경험을 많이 해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답은 답이 아닌 거예요. 그냥 조언을 얻을 수만 있어요. 그럼 뭐가 빠졌을까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제가 답을 보통 드리려고 동영상을 준비하는데 오늘은 답을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려고 한 거예요. 어떤 답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빠졌잖아요. 답을 알고 계신 분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답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제일 많이 먼저 이야기를 해요? 친구한테 이야기하죠. 내가 힘든데 뭐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근데 친구들도 고만고만한 수준이에요. 그죠? 그래서 있잖아요.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그 사고를 더 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 선생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부모님한테도 뭐 여쭤보고 어떻게 뭐 전도사님이나 또 목회자들한테 물어보기도 해요. 친구들한테 묻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도. 그렇지만 있잖아요.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이 뭔지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 뭔지 알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어떻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큐티, 기도 이런 하나님과 만나는 수단을 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 나름대로 성과를 많이 거두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제가 성과를 많이 거두었을 경우를 돌이켜보면 있잖아요. 저는 두 가지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그 답을 알고 있는 전문가한테 찾아가거나 아니면 그 문제와 해결 관계가 있는 고객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근데 심지어 고객들은 있잖아요. 답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죠. 사실은 몰라요. 고객들이. 조금 어려운 이야기라서 미안한데 이해를 하는 친구만 이해를 하세요. 고객들도 자기가 필요한지 뭔지는 몰라요.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 고객을 정말 깊게 연구를 하고 여기저기를 찾아보다 보면 고객이 앞으로 필요할 게 뭔지를 갖다가 만들어내요. 그게 뭐냐면 시장을 창출한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고등부 친구들은 이해할 거고 중등부 친구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고객이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면 그걸 시스템화 시키고 그리고 팀을 짜가지고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근데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복잡계에서는 계획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일이 안 풀리면 기도실에 가서 3시간씩 앉아서 기도했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있잖아요. 답이 나와요. 거기서. 근데 저는 이제 기독교 회사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일반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 그렇게 하면 이제 잘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 회사에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그걸 칭찬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답은 있잖아요. 제가 뭐 그 회사를 가거나 공부하다가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형편이 되면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답을 내가 다 몰라요. 그죠?
사실 저도 잘 몰라, 저한테 물어도. 근데 답을 아시는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답을 아무도 몰라요. 진리가 뭔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답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는 친구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잘하면 있잖아요,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제가 장담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도 잘하려면 있잖아요, 기도하고 또 그 속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가 다가 아니에요. 공부 잘한다고 해서 꼭 사회에서 성공하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비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꿈을 가지고 그걸 하나씩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꿈 있나요? 꿈 있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뭐 됐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네, 이제 한 발 앞서 나가는 거예요. 꿈을 가지셔야 돼요. 꿈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한마디 더 해드릴게요. 꿈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비전이 뭐예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vice, 보다, 이런 뜻이 헬라에서 나온, 라틴에서 나온 말인데, 보는 거예요. 뭘 봐요? 내가 되고자 하는 걸 보는 건데, 근데 있잖아요, 보통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너 비전이 뭐냐 그러면 난 이거 되고 싶고 이거 되고 싶고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맞고 어떤 경우에는 틀려요. 어떤 경우가 맞고 어떤 경우가 틀린지 아세요? 그 기준은 뭐냐면 내가 되고 싶은 걸 우겨가지고 내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맞는 경우는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그 용도를 정해놓고 만들잖아요, 그죠? 그 쓰임새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나는 그게 되기 싫다고 물고기가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나는 육상 최고의 단거리 선수가 되고 싶다.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 물고기가?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달리기를 해요? 다리가 없는데. 그 물고기는 물에서 수영을 잘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찾아가면 되는 거고, 그렇게 모양새에 맞게 하면 되는데, 그 귀를 안 기울여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꿈을 찾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고 내 인생을 어떻게 끌고 나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께서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없다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내 비전, 내 욕심대로 따라가는 그 비전은 다 헛것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어른들 중에서도 아직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자기 비전 다 세워놓고 기도 제목 걸어놓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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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비전, 내 욕심,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사람들 있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내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내 욕심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게 장애물이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퀴즈 시간을 가질게요. 네. 초성 퀴즈입니다. 1번. 말하는 사람의 감정, 무엇을 말하는지를 살피는 것은 무엇인가? 기억, 치연. 고추 이런 거 아니죠? 네. 고충 아니죠. 공경해서 듣는 걸 이거라고 그래요. 공경해서 듣는 것. 경청이죠. 네. 네, 2번 갈게요. 사지선당이에요. 오늘 본문의 아하 수혜로 왕의 사례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1. 술을 먹으면 실수한다. 2. 누구에게 어떤 조언을 들어야 할지를 배워야 한다. 3. 나와 가까운 사람의 의견을 듣는다. 4. 내가 제일 잘났으니 소신대로 살자. 네, 2번. 대부분 다 맞췄어요. 네. 네, OX 퀴즈입니다. 3번 바로 진행할게요. 왕의 측근 전문가 7명의 말 중 누구의 말을 옳게 여기고 그 말대로 조서를 내렸는가? 이건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미영, 기억. 네.
아, 3번인 OX인가요? 아, 제가 4번을 했군요. 미안합니다. 네. 네, 오늘 좀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죠? 네네. 네, 4번 바로 넘어갈게요. 제가 4번을 건너뛰었어요. 4번입니다. 왕의 측근 전문가 7명의 말 중 누구의 말을 좋게 여기고 그 말대로 조세를 내리는가? 미엄, 미엄, 기엄. 뭐, 무. 마지막 글자는 안 알려줄 거예요. 뭐무, 머무관. 네. 네, 한 명 맞췄어요. 네, 5번 갈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문제의 해결자 대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해답을 따라 살아야 한다. 네, 네, 다 맞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틀리지는 마세요, 제발. 네, 네, 한 명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이해할게요. 네. 자,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뭐였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제 말이 다 옳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제 이야기를 다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말씀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있잖아요. 설교 원고를 미리 써놔요. 한 일주일 전에 써놓고, 그리고 하루 이틀 전에 원고를 들고 이제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 산책을 해요. 한 2-3시간 산책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요. 저는 하나님, 이 말씀을, 이 귀한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한테 들려줄 터인데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저는 기도하면서 물어요. 근데 어제 있잖아요, 제가 정리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싹 다 바꾸셨어요. 너 이 말씀 전해라, 이 말씀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멘붕이 왔겠죠, 그죠? 근데 그 말씀을 떠올리니까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약간 헤맸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해를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 중에 몇 사람은 제가 하는 이야기에 임팩을 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그걸 눈빛을 통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갑작스럽게 예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아이들한테 알려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고 내가 생각했던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내 비전 이거야, 내 목표 이거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일 잘 아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안고 서심을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이 세상적인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성공은 있잖아요, 인생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인생에 성공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하는 데 있는데 제가 그런 통로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포커스를 좀 맞춘 이야기예요. 중학생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이해하시고요. 또 중학생한테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는데, 제가 어제 기도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꿈을 심어줘야 된다. 이 다음 세대가 너무 위태로운데 다음 세대를 끌고 나갈 아이들을 말씀을 줘라는 말씀이 저한테 와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중등부한테는 미안하지만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비전을 따라 열심히 뛰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있잖아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있잖아요, 하나님은 성적순으로 사용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을 봤지만 성적순으로 성공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때는 더 그럴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부는 있잖아요.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 좀 유리하긴 해요. 그렇지만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자세가 중요해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지금 자세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정말 열심히 했어요. 공부는 하나도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있잖아요. 축구를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